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상대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또 존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으로서는 그 땅이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루는 또 그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땅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온유한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툴 일이 있어도 싸울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배가 부르다는 얘기인가? 어떤 상태를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무엇인가에 줄여 있고 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애쓰면서 힘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뭔가는 내가 말할 수 없어도 내가 뭔가 줄인 것을 채우고 싶고 또 목마른 것을 채워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필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어쨌든 배고픈 이 배를 뭔가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뭔가를 마셔서 이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우리가 채워야만 하는 목마름과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피하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존중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자기를 좀 실현해 보고 싶은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욕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욕구들을 채우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욕구를 100% 채우고 싶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때 그 물은 어떤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수가성의 우물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수가성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굳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를 굳이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것처럼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목마름과 갈증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많은 갈증이 있고 또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많은데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도 마치 수가성의 우물물처럼 마시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이 그런 거라면,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채울 수 없으면 채울 수 없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또 100%를 채우고 싶지만 60%밖에 채울 수 없다면 그것도 그냥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식사를 하다가
요거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그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건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데 그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먹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런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한 더 높은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아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는 80인데 만약에 우리 아내는 60밖에 안 된다. 그럼 20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채울 수 없는 그 20%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억지로라도 채워서 내 기대대로 80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20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제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선교 지역을 쭉 이제 탐방을 하면서 사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컵을 하나를 보게 됐어요. 다른 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부어서 마시기도 하고 뭐 차를 부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니까 그 컵에 한 70%나 80% 정도를 채웠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을 가득 붓게 되면 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아니, 구멍이 났으면 처음부터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아니 왜 물을 70% 내지 80%를 넣었을 때는 멀쩡하던 컵이 왜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컵에서 다 새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신기한 컵을 누가 만드신 거래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 피타고라스는 왜 이런 컵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전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만든 컵을 정의의 컵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 컵을 정의의 컵이라고 부르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다투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싶어서 피타고라스가 그 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가지려고 하면 전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피타고라스의 컵 속에 들어있는 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남편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의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남편을 잃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기대대로 꽉 채우려고 하면 결국 그 아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기대에 꽉 채워보려고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면 결국은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채우려고만 하면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마름은 그렇지 않은데 의의 목마른 만큼은 누구든지 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채워질 수가 있고, 또 그가 100% 채워줘도 피타고라스의 컵의 물처럼 다 사라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도대체 뭐길래 채우면 채울 수가 있고 100% 가득 채워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온유라는 말도 이렇게 쓰임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듯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온유처럼 쓰임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은 일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또 십계명을 지키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줬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의로운 자다, 이제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신약에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기준은 율법이었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고 제시하는 기준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잠깐만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율법이죠.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저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율법의 기준은 마음속으로야 좀 음욕을 품었더라도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그건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딱 한 분만 도달을 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둘째 아담인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기는 택도 없이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합격한 자처럼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법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지만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굶주린 사람, 구원에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부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우리 삶의 다른 욕망은 우리가 그처럼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채울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구원에 대한 굶주림은 채우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기만 하면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0%가 채워져도 피타고라스의 컵의 물처럼 새 나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말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주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까 정말 한번 의로운 자처럼 한번 돼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 나처럼 돼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랜 동안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왜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냐?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욕구 불만이 너무 커서 이래도 행복하지가 않고 저래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욕구는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싫어.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이중적인 사람인 것 같고 위선적인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성화에 대한, 우리의 좀 변화에 대한 목마름도 주시고 그런 굶주림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삶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굶주림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엄청 허기져 있고 엄청 목말라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헛배가 부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아유 이게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러면 뭐라고 묻습니까? 아유 점심을 잘 먹었나 보지? 아니요 점심도 안 먹었어. 아침도 굶었어. 그런데도 배가 안 고파? 응. 그 헛배가 부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헛배에 불러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재산이 많다든지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든지 내 위치가 좋다든지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유념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 자,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엄청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아주 배가 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자기가 그처럼 자부심을 느꼈고 자랑스러웠던 자기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유는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근데 그걸 버리면서 아까워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정말 만족함이 있고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는 채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구약의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정말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고 더 바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만큼 예수가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도 그거야. 예수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항상 예수님의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좀 굶주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그런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는가? 간단해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 그런 갈증들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들을 가질 때 그런 갈증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굶주림과 그런 목마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구하고 또 구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서 또 예수로 채워지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정말 아무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채우고자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다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헛배가 부른 것을 배부른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과 성화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